찬양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틀째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몰아붙이는 주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너의 발걸음은 지금 말씀과 나란히 보조를 잘 맞추어 가고 있느냐? 이 아침에 물으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분주합니다. 쉼 없이 움직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심을 다해 일합니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가면서도 정작 내가 방향을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없을 때가 많더라는 말입니다. 속도는 있는데 기준이 없이 속도를 내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과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방향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돌아보라고 하십니까, 지금? 오늘 이 아침에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그런데 뭘 돌아보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죠. 뭘 돌아보라고 하십니까? 첫째, 멈춰 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한번 보라는 말입니다. 59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이 말은 계속 가면서 생각하라는 말과 다릅니다. 멈추어 서서 지금 길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그냥 가면 그 벚꽃의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자동차를 나란히 세워놓고 멈추어서 가까이서 그 벚꽃을 구경하곤 합니다. 멈춰 서라는 말입니다. 멈춰 서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은 가볍게 스쳐가는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감춤 없이, 숨긴다고 숨길 수 없지만 펼쳐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말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됨을 알아라. 다시 말하면 멈추어 서서 방향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나? 하나님 바라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조사하렵니까? 특검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은 멈추어 서서 가던 길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깊이 한번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향인지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1912년 세계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여러 차례 빙산 경고를 받았습니다. 밤 9시 40분에는 메사파 호를 통해서 또 경고를 받습니다. 대형 빙산과 얼음지대를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타이타닉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2시간 후 11시 40분 충돌합니다. 2시간 후에 이 타이타닉호는 완전히 침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빙산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빙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자그마치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6번, 7번 반복해서 경고해 주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경고를 받고도 멈추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가 많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또 한 번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 통해서 내가 이 길 가면 되나? 가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 가던 길, 잘못된 길, 말씀이 아닌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보나 마나 충돌이 일어납니다. 돌아보라는 말은 가던 길 멈추어 서거라. 이 길 계속 가면 충돌한다. 경고 듣고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순종은 한마디로 멈추어 서라는 말입니다. 기도했으면 멈추어 설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가던 길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셨으면 내 가던 길을 다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돌아보라는 말은 정직한 질문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세워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잘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질문하면 그거 내인데 왜 물어? 나인데 묻지 마. 나는 몰라. 질문을 피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 묻게 하는 주간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 내 정욕,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달려가고 있는가? 질문 자신을 향해 던져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능히 알리요? 무슨 말입니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 서 있어야 돼요. 수술대 앉아보세요. 가만히 있도록 손도 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마취까지 시킵니다. 왜 마취시킵니까? 왜 샘발을 묶습니까? 가만히 있어 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은 수술대 위에 누운 시간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수술이 안 됩니다. 내가 움직이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장 폐부를 주님께서 수술하시도록 내놓으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다 같이 시작. 그 말씀은 자신을 향한 질문을 던져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누가 알리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수술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 살피시면 다 아십니다. CT를 찍고 MRI를 찍으면 다 알게 되듯이 말입니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내 마음의 욕심을, 내 마음의 정욕을,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시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내 마음에 더러운 것, 종양이 있으면 뽑아내시고 수술해시고 아시옵소서. 위내시경을 왜 하십니까? 대장내시경을 왜 하십니까? 종양이 있으면 뽑아내려고. 그걸 두면 암이 되니까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사 내게 악한 행위가 있습니까? 질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건 요구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퍼부어대고 쏟아내고 끝나면 기도가 아닙니다. 아시지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1970년 4월 13일 달로 가던 아폴로 13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산소통이 폭발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급한 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지구촌에 있던 나사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폴로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답니다. 지휘선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착륙할 수 있는 착륙선은 살아 있습니다.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달 착륙을 포기하세요. 생존 모드로 전환하세요. 착륙선을 구명 모터처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대로 두면 몇 시간 가지 않아서 질식할 형편입니다. 그때 또 묻습니다. 지휘선 필터 어떻습니까? 착륙선 필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지휘선 필터는 네모입니다. 착륙선 필터는 원형입니다. 사각과 원형과 맞출 수 있습니까? 서로 맞지 않다는 신호가 옵니다. 여기서 나사는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주선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매뉴얼, 비닐 봉지, 양말, 테이프 이걸 가지고 임시 이산화탄소 필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실제로 나사 기록에 남아있는 유명한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성무원들이 한결같이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전력이 부족합니다. 궤도 계산을 다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귀한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고 튕겨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나사는
또다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최소 전력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어떤 순서로 시스템을 켜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전원을 끄고 최소 에너지로 버티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시스템을 다시 켜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이런 경우가 혹 있습니다. 결국 지구 궤도에 진입합니다. 마지막 대기권 진입하자마자 통신이 끊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통 3분이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4분이 지납니다. 5분이 지납니다. 그래도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는 아폴로 13호 정상입니다. 결국 우주인 3명은 전원 생존해서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아폴로 13호를 살린 것은 기적 같은 장비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나사에 앉아 정신을 차리고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질문입니다. 질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세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시라니까요. 인간의 감정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질문이 따라합니다. 질문이 신앙이다. 믿습니까?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세 번째, 돌아보면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전환을 말합니다. 5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께 멈추어 나를 돌아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돌아서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방향 전환이 진짜 회개입니다. 강단에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으면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자고 기도했습니까? 전도하는 일에 방향 전환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평화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화를 위한 방향 전환하십시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면 용서하십니다. 돌아오면 너그럽게 품에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은 도착할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방향 바꿀 때 바뀝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사람의 모습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봤다 이 말입니다. 짐승 팔아넘기듯이 팔아넘겼습니다. 1748년 폭풍 속에서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 시간 완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존 뉴턴 죽음의 눈앞에 풍랑 앞에서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바꿨냐? 어떻게 돌이켰냐? 노예상 잘못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일 손을 씻겠습니다. 두 번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방향 전환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찬송 중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가 부른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까? 방향 전환 때문입니다. 방향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전환할 때, 회개할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할 때,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설 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돌아봄과 회개는 반복되지 않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60절, 64절까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소리 내셔서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엉켰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신앙은 감정이 아니고 훈련이다. 시작.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 있습니다. 찬송도 내 감정에 따라 합니다. 설교도 내 감정에 따라 듣습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들은 것 또 듣고, 읽었던 것 또 읽고, 기도했던 것 또 하고, 하나님의 섰던 물어보던 질문을 또 물어보고.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뭡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논산 훈련소 가보세요. 앞으로 이까 뒤로 돌아이까 이걸 일주일 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러 가는 젊은이가 걸을 줄 모릅니까? 왜 걷는 연습해요? 훈련입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혼자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갔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훈련은 앞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가라는 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교회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을 못 받으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 흔들립니까? 훈련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훈련은 기준입니다. 기준 따라 훈련하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라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져야 돼요. 목사면 목사의 십자가를 지고 장로면 장로의 십자가를 지고 직분 따라 믿음 따라 십자가를 져야 돼. 저도 목회자로서 내가 목사가 아니면 두 번 다시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왜 듣습니까? 목사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씀 잡으세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사람 손잡고 가다가 같이 멸망합니다. 같이 멸망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주님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손잡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는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회개하고 반복하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돌아보면 멈추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를 향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방향 전환입니다. 돌아보면 반복과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하나님께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이 고난주간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151장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